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녹음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민이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은 샘솟는 같은 내용으로서 기록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진실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곧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참고합니다.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대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곧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게 믿는 자들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우리 구세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잘 깨닫고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고 누가 살리셨고 그분이 살아나신 후로 어디로 가셨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를 믿고 상고하면서 항상 기도 충만히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신 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를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얘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옛날에 예수가 오기 이전에 구약 성경만 보고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온다고 시인하다가요 수많은 인간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고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왕인데 또다시 다른 왕이 온다고 하니 자기가 뭐요? 그럴 리가 있을 수는 없거든. 어느 나라를 막노라고 왕은 한 사람뿐이지. 그런데 왕이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실이 됐다는 겁니다. 뭐 침례만 봐도 그저 11,000년 동안에 뭐 5천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침례도 받아야 된다. 왕이 다시 오신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는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왕이라는 의미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고서. 그러니까 왕 앞에 불려가서도 정말 왕이 오냐 하고 물으니까 온다고. 어떻게 아냐? 성경에 기록됐다 하면. 그래서 죽임을 당한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신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까지도 왕이 온다고 시인하니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가 가신 후에 성령 시대인데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 시대에 역사적으로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지금 가신 지가 2020년이 됐잖아요.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가 2020년이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성령 시대라고 하게 되게 되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리키면서 성령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아고 왔지만요.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누가 뭐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신이에요. 다른 말은 또 영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신이라고 했을 때는 인격이 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모든 동물들은 각각의 자기의 본 형상이 있잖아요. 개는 개요, 소는 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원래의 이 원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태어났지요.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자, 그런 의미지만 근본 사람이 이 지상에서 만들어졌을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냐. 그 형상이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무슨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더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서 사람을 만드냐 이 얘기예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성령이시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그러니까 샘 솟는 이 우물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오게 되면 자꾸 폰에도 나온 것처럼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분의 감동으로서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분의 역사로서 마음이 기쁜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영감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신 그분은 여러 군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썼다 이거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1장 3절만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기록된 내용에. 근데 그 형상의 모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문을 통해서 그 영감, 그 깊은 영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의심을 하겠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해가면서 읽어주시면서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진 말씀을 오늘 성령은 샘솟는 강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본체 예수를 가리켜서 근본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그 채자는 몸채자요. 근본 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안에 근본 몸으로 있었다는데 형상으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본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사들이 보이지는 않았어도 못 봤어도 없다고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사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본체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불의는 영으로 지었다는 하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천사는 영체가 없는데 환상을 보거나 꿈에 보거나 계시를 봤을 때에 천사를 보내주는 모양이 꼭 사람같이 보인다 이거요. 나도 새 사람이 나타나서 보이는데 그 천사들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일 때에 불길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구름의 역사로도 보이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육체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 본체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히브리서 이런 데 본체란 말이 있는데, 그 본체라고 말은 영으로 계실 때를 말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체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단모셈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데, 그때에 모세처럼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쓴 사도 요한에게. 근데 19장 사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는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도 그렇지만은 이 관주 성경에 보면 같은 의미로 써 있어요. 내 성경은 관주 성경, 한문 성경인데 그거 그전에 내가 종로 가서 한 20년 전에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댕기지도 않아요. 왜 없어? 종로에 가보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 그 딱 한 권 남았더라고요. 그 성경은 관주라 이거예요. 창세기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짝을 찾아가서고 어디 말씀하고 같다는 의미가 관주라 이거요. 그런 학자들이 옛날에 있어서 다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그렇게 만들어 놓기를.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우리 집에 한문책으로 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확실해요.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은 의미로. 그런데 사도 요한에 보여주기를 환상이 열려서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요. 근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모양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곧 천사들이 말하자면 본체의 그 모양으로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본체의 모양이 아니고 그 본체가 형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호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 품속에 있었을 때에 그 본체가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 아니 지금 예수가 온 지가 2020년밖에 더 됐냐, 20년도 아직 안 됐지, 금년 지금 3월달에 접어드니까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요. 그래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태초에 우주가 있기 전에, 그 안에 저 천사들이 있는 하늘이 있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셨을 때, 그 신이신 그 안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영감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시므온 말씀은 요한복음 1장만 잘 알면 성경은 다 아는 셈이라 마찬가지로 영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태초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그 태초 글자는 같은데 시대가 다르다 이거요. 그거는 이 만물을 만들었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들었던 시작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을 때를 시작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신 그 말씀이 마리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33년 동안에 성장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셨는데, 그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본체요, 마리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형상으로 오셨다 이 말이요. 그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나도 여기까지 깨달아진 게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을 또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써보고 뭐 애워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말이 난 너무 확실해졌어요. 왜?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몰랐는데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말을 아주 신학 공부를 하러 다니실 때는 따지고 모르니까 물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태초에 인간 시조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이 얘기를 아주 심있게 하느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신으로 계신 그분이 인격이 있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 우리 인간도 인격이 있게 만들었다 하는 말을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격이 있으시다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시면서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한 뜻, 생각하고 계획한 이 모든 뜻이 막힘없이 다 순조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조물주라고 하죠.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그 계보를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족보라 이거예요. 기미박이 쭉 있을 때 그 조상들이 있으면서 족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써놨는데, 분명히 거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요. 근데 창세기 10장 내용에서 쭉 보게 되면 쭉 거기서 그 이후로 이제 18절까지 와서 보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내게로 오겠다, 그때에 내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아들을 백세에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지었지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자,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이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쭉 56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성경 공부도 많이 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아직 나이도 50도 안 된 사람이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내가 아직도 그렇게 50도 못된 사람하고 핍박하고 뭐 공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않겠어, 그들이 봤을 때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전 헐렁하는 이런 제목으로 그들은 죽이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때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잘 보고 영감으로 알게 되게 되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태초에 신 안에 말씀으로 있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내가 있었단 말이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해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의미를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모른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가 조물주라 하면 이해나 되겠어요? 2020년만 생각하는 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분이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지 다 아신다, 전능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란 말을 근본적으로 그는 스스로 계신 신으로서 인격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감정이 있고 지식도 있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모든 만물을 지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 것을 삼으라 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성경을 보아서 잘 이제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을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다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인격이 있다는 그 지정의가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했을 때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양심에 가척된 일이 딱 이렇게 있다 보면요, 하나님부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에.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저 삼성역에서 전철 타러 내려가는데 일 끝마치고 그전에, 그런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어떤 여자분이 내 곁에 오면서 계단에 전철 타고 내려간대요. 내 팔을 딱 손을 끼고 이렇게 힘쓰고 자기 있는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맥주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무슨 생각이 난지 알아요? 창세기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는데 그가 미남이고 잘생겼던 거예요.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이 팔아버렸어요. 교만하다고.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 뜻인데 국무총리까지 됐지요, 애굽에서. 근데 미남이라 이거. 근데 그 사가지고 가는 애굽 사람이 집에다 놔두고 어디를 볼일로 갔는데 그 부인이 탐이 난 거예요. 그 부인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하자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을 하니까, 붙들고 안 나니까, 옷을 붙들고 안 놔두니까 옷을 우아기를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여자가 와서 이제 남편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당신이 사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겁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했더니 옷 벗어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간 이 사건이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계단에 내려가는데
지하철 타러 그전에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왜 그 사람 생각이 나냐요. 그랬더니 내 팔에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더라고. 감각이 잡아당기는 입장에서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그때는 담배도 술도 안 먹었을 때니까요. 예수 믿고 다 끊었으니까. 그런 경험을 해봐서, 그러니까 그 후부터서는 교회에서 어디요, 먼저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혈기가 안 나나? 그건 아니요. 혈기도 나요. 그러니까 혈기도 많이 하지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다 보면 두렵다 이거예요, 솔직히. 자, 그런 입장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쭉 보게 되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잘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8장 31절 쭉 보시게 되면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천사들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있겠느냐고 쓰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지를 잘 알므로써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진행해 간다는 걸 안다면, 그분이 인격으로 또 보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아버지를 존경하시면서 당신 감정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받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10장 17절을 쭉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죽은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산다고 한단 말은 자기의 인격을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받고 왔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가 계셨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날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오냐고 물었을 때,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하면서 아버지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뜻만을 이주해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아들로 왔었을 때 당신 의지가, 당신 인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서 성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가지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멍에를 가지고 쓰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시리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와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 의지가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말하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면서 분명히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와서도 역시 성령도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알면 인격 그러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그 세 인격이라는 걸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한 번에 그 인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신문도 책을 많이 여기도 조금 써놓고 저기도 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인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도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도 역시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케 하고 해방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안 잡히고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성령은 예수 오신 것과 달리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리러 오셨지만 곧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당신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할 뿐만 아니라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 오신 것은 예수님처럼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대환영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 성령이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침례 받고 죄 씻음 받은 자들에게 예수 공로를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오신 거예요. 와서 하시는 일이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지금 살아나셔 저 보좌에 앉아 계시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성령이 그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까 인격을 대강 얘기를 좀 했는데 예수나 똑같은 이런 입장에서 그분들을 살아계심을 지금도 시인하고 증거하게 하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성령의 역사도 깨달아지고 증거하게 하게 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더러운 영들이 타치를 못해요. 감히 넘볼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이 나부터밀부터 자기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욕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보실 때 가진된 일을 하는 것뿐이지 성령이 다 알고 계시다 이거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가 하신 이 모든 입에서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 잘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 하신 말씀이 다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나에게 영생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의미를 확실히 증거해 주신 분이 성령이 와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쭉 보게 되게 되면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인자에게 심판을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누가 끊을 수 없는데 예수만큼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다음에 심판을 하실 심판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오신 그분이지만 맡은 직분이 심판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 끝에서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로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성령으로 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인격을 드러내게 됐을 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이 인격이 예수의 성품만이 곧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의 말씀만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대환영해야 되고 성령만 얘기를 주로 하면서 했을 때 그냥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 성령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말씀이 기록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제해서 자꾸 노력하고 배우고 깨달아져서 그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장래 일도 현재 일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성령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드러내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이 뭐 귀에다 대고 누가 이렇게 쏙쏙쏙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일이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감이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 아는 상식이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서 문득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을 때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뜻대로만이 살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며 기억나게 하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사 오니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